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최우정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집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 여전도에 회장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은 직업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앞두고도 헌신 예배 준비보다는 이쪽 신도시, 내일은 저쪽 신도시, 모레는 또 저쪽 신도시 돌아다니면서 투자 정보를 얻고 또 적당한 곳에 투자를 하는 그 일에 바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헌신 예배 하는 당일이 된 거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자석에 올라가서 정말 다행히도 묵도와 사도신경까지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찬송가를 부르자고 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오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예. 이해하신 분들만 웃으신 줄 믿습니다. 예. 당연히 실화라기보다는 웃자고 만들어진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우스개 얘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름만 헌신 예배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아주 오랫동안 준비되어지고 또 기도로 함께 힘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하는 데 수고하신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협력하신 회원들에게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신 찬양은 분명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헌신이라는 말은 한자로 드릴 헌자의 몸신자로 몸을 바쳐 힘을 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온전히 내 삶과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 위해 사는 것, 이게 헌신인 것이죠. 그런 모습이 없이, 그런 실천이 없이 말로만 하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을 보시면 모두 다 헌신을 잘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아주 살림꾼 일꾼이 되어서 그 손이 또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나 여전도회가 있어요. 근데 꼭 여전도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남전도회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요.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모두가 헌신을 참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헌신을 잘하는 우리가 막 헌신 예배까지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행여라도 지난 시간 속에서 그런 헌신자의 마음과 태도가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너무 의무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지고
무엇보다 다시 헌신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 헌신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드리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여전도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헌신의 마음과 자세를 좀 다시 다지고요, 고백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나압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압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압에 대해서 소개한 기억이 없더라고요. 물론 신앙생활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나압에 대해서 듣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압이 누구야? 라고 참 낯설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 아주 아브라함부터 해서 믿음에 쟁쟁한 그 인물들이 쫙 펼쳐지는 믿음장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장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의 장에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몇 안 되는 여인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나압이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기대와 소망이 생겨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인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나압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나압이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여인이 되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며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압은요, 잘 들었어요. 잘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기에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 전국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을 잘 파악해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꼭 전쟁 전에 하는 일이 뭐예요? 적지에 정탐꾼, 스파이를 파견하는 일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 성 안으로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여리고 성 안에서 기생이면서 숙박업을 하고 있던 나압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근데 잘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누가 본 거예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보고 그 여리고 성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수상한 사람들 둘이 나압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저들은 여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같아요. 왕이 깜짝 놀라서 바로 군사를 나압의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도착한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압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이미 떠났는데요. 이미 떠났어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나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저 지붕 위에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걸리면 자기도 끌려가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끼리 몰살을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나압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잖아요.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리고 왕을 따르고 그가 보낸 군사에게 협조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예.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자기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게다가 자기가 잘못 협조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나압의 행동이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나압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9절부터 10절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나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근거가 뭐죠? 들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신 일을 들어서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된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만큼 믿음의 생성이나 성장에 있어서 듣는 것은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중에 한 30여 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럼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듣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느냐? 안 그렇죠. 앉아서 듣는 이것도 못하는데 스스로 찾아서 듣는 그 일은 더욱더 안 되죠. 그렇게 말씀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인데 공급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겨나지도 성장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핑계를 자꾸 다른 데 돌리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들으려 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태도, 그런 신앙의 태도, 이양 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설교 시간에 듣지 않고 적당히 눈속임하면서 딴짓하는 거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인의 태도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건 이거 아주 불손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손한 태도를 갖춘 성도, 경외함이 없는 성도를 하나님이 잘한다 축복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릴 만한 자세와 태도를 갖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압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이나 통신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종이로 적어진 것조차 흔하지 않던 그런 시대겠죠. 나압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상인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바로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흔하게 들을 수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압은 우연히 들은 그 소식, 그 다음부터는 더 찾아서 듣고 간절히 듣고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 나압과 같아서요. 곧 앉아서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찾아서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려 함으로 날마다 내 안에 영적 양식, 믿음의 자양분이 풍성히 공급되어서요.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은 그는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래된 베스트셀러 가운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초반부에 이런 내용의 글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어느 햇살 뜨거운 여름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커다란 그 입에 이렇게 나란히 쪼르륵 앉아서 물살의 흐름을 따라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떠내려가고 있었을까요? 그 3마리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정말 못 참겠어. 더워서 나 죽겠다. 나 그냥 물에 뛰어들 거야. 그리고 질문해요. 책에서. 이제 나뭇잎 위에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요? 모두가 2마리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뭇잎에는 개구리가 3마리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구리는 뛰려고 생각만 했지, 결심만 했지 정작 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뭘 빗대어서 하는 얘기일까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 가운데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믿는다고는 하나,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나 정작 행동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행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함은 진정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있는 성도는 그 행함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지 않는다. 이거 비참한 거죠. 근데 행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나압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과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항상 상황과 현실은 우리 편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나압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맞는 일인가? 자기 안에 수많은 내면의 갈등과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이래도 되나? 거기다가 주변에 보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행위를 결심하고 행동할 때 나를 뒷받침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비난했을 거예요.
또 행여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아무 일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배되지 않으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돼서 거기 살 수 없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내적 고민과 갈등에 시달리는데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와서 자기와 가족들을 협박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실천하고 행동한다는 것,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동일하게 상황과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사람을 핑계로 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기해요. 믿음으로 행동할 이유보다 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요. 변명도 많고. 그런데 나압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돕습니다. 숨겨주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해요. 그녀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현실 그리고 여러 내적 고민과 갈등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진실함을 행동으로 직면해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당당히 믿음장의 이름을 올려주신 것이죠. 특별히 본문 11절은 나압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는지, 그가 가진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 땅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냐고요.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상황과 현실과 미래의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내적 갈등 등을 다 이기고 마침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헌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통치자로 우리가 믿을 때, 왕으로 믿을 때, 그때 나는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헌신할 때 통치자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는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나도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만 그렇게 살아가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 좀 봐라.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심지어 믿는 사람도 아무개 장로도 권사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집사도 왜 나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회피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길은 외로운 싸움인 거예요. 외로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근데 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이 한번 돌아가는 실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이 나압과 같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 믿음으로 내적 갈등과 또 삶의 상황과 현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내 삶을 투자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길 바라요. 무엇보다 그 행함을 통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훗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믿음장에 이름을 올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나압이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앞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나압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든 것을 그 계획과 뜻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히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안전하게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죠. 근데 나압이 믿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곧 머지않은 미래에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줘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12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여기서 이 선대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은혜라는 얘기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근데 그 은혜는 뭐라고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러면서 징표를 요구하기도 해요. 야야, 증거내놔, 증거내놔. 그러나 거기에만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나압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달라. 왜?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마음을 바꿔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압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참 혼란스럽다라는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진 2년여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혼란스러운데, 여러 가지 막 듣기만 해도 섬뜩한 범죄들, 우리 마음속을 더욱더 복잡하게 해요. 힘들고 괴롭게 하죠. 거기다가 사회나 정치나 경제적인 소식들 보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막 가중시키는 소식들만 잔뜩 있어요. 때로는 그냥 뉴스 같은 거 안 보는 게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안다고 우리가 별로 도움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삶의 평안이 없는데, 또 너무나 자주 우리 삶 속에서 현장에서 오고 가는 소식이 뭐예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배반과 배신과 상처의 이야기들. 그래서 주고받는 얘기가 뭐예요? 야, 사람은 믿지 마. 야, 아무개도 믿지 마. 막 그런 얘기들이 근데 막 심지어 막 교회 안에서도 오고 가요. 목사는 성도를 믿지 못하고 성도는 또 목사를 믿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도 막 그런 일이 있고, 야,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고개를 다 끄덕여요.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 이익 앞에서, 자기의 생존 앞에서는 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일이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사람이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자꾸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언을 하신 적도 없고 거짓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신 적도 없어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 거예요.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비결이라니까요. (1866년) 켄터키의 작은 마을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결국은 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진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계에 뛰어들어야 됐으니까. 근데 그 뒤로도 뭐 병치레도 많이 하고 집안도 늘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신학교에 진학한 후에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하도 병치레를 많이 하고 못 먹고 자란 터라 건강이 늘 안 좋은 거예요. 야, 내가 목사가 됐지만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웬걸요, 94세까지 사역을 하다 돌아가십니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토마스 퀴션 목사님의 실화예요. 생애 간증이에요. 목사님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늘 삶의 상황과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뭐 사람도 배경도 자기를 이끌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든든하게 뒷받침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자기 육체를 봐도 별로 바라볼 게 없었어요. 늘 연약한 육체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현실은 어때요? 94세까지 살았지, 연약한 자신을 불러서 목사가 되게 하셨지, 사역도 감당하게 하셨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지? 돌아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자기와 동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묵묵히 자신의 그 고백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글이 나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그 어떤 약속도 지켜주지 않고 실망만 상처만 주는 사람과 세상에 기대어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기대며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압이 어떻게 믿음의 여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지 세 가지의 비결을 소개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녀는 잘 듣는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세 번째는 사람과 세상을 기대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뻔한 얘기구나. 여러분, 근데 결코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뻔한 얘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 5,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이방인이었던 나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품어주셔요. 그리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이당을 낳게 하시고 마침내 다이상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곧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려는 노력과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다는 거야. 그 어떤 투자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함으로 그런 칭찬도 받을 뿐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압을 통해 보였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믿음의 한 사람 나로 인해서 내 삶도 내 가정도 교회도 축복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